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본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2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는 오늘날 복음의 피상성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대두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이론적이며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분사라는데 소위 삶이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더 이상 복음을 능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사주의자들은 복음을 지나치게 능력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모든 걸 이런 식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복음이 얘기하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이 말하는 능력이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능력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소위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 행하는 이런 유형의 능력은 아닙니다. 제가 미리 서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 능력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소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존중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거짓된 성령운동은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무능한 종교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더 이상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요. 무슨 금가루가 날린다든지 무슨 귀신을 쫓는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복음의 능력이 이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은사지 운동이나 성령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반성이냐 하면 참된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짓된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소위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거짓된 능력은 사실은 그 자체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능력 행함이 사실은 가짜라는 게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복음이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독교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거짓된 능력을 추종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미혹에 교회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이론을 가르친다 해도 이러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알미니우스가 더 후룬크루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알미니우스가 타락하게 되는 원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더 후룬크루트라고요. 더 후룬크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거짓된 교리를 확산시켰는데 알미니우스가 그거에 미혹되어서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알미니우스에서 가장 큰 결핍은 신학적인 지식의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학이 부족해서 더크 후룬크루트에게 미혹된 게 아니에요. 그는 칼빈 선생님의 제자였던 베자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자의 제자였을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인지 알만하죠. 이 사람은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학자라는 양반이 어떻게 더크 후르크루트라고 하는 이런 이단자에게 미혹되어져서 이단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문제는 뭐냐면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할 만큼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자꾸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가? 저는 젊은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깃발을 그들이 붙잡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젊은이들에게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젊은이들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아무도 자기들에게 이 정말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준 적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줍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알미니우스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이 내가 목숨을 걸 만큼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의 깊은 가르침을 다 받았지만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그의 신학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의 타락한 본성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만나게 됐죠. 그 가르침이 바로 더크 후른크루트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알미니우에게 있어서 더크 후른크루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크 후른크루트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숭배하던 종교를 그에게서 발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통 교리와 신학을 여러분들이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통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만큼 모든 것을 올인할 만큼 여러분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소위 이 알미니우스처럼 자신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숭배하던 종교를 만나게 되지 않을지 여러분 뭐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복음에 내가 모든 것을 걸 만큼 내가 정말 순교를 각오할 만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소위 비용 계산을 할 만큼 이 교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고민해봐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알미니우스처럼 안 된다고 과연 보장할 수 있겠는가? 나는 과연 이 가르침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난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고민해봐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신학적 교리적 가르침이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와 아울러 우리 개혁파 교회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은 이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복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큼 그만큼의 능력과 힘이 있는 그 능력이라고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적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특별한 이유는 그 복음이 실질적인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심령에 임팩트를 경험하게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의 지식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도 없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어떤 변화를 준 적도 없고, 그것이 나와 충분한 어떤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만드는 어떤 그런 충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만일 실질적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거짓된 가르침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가르침을 더 믿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경고한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또는 교리적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 그 지식과 그 모양새는 오히려 복음을 더 거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잘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복음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우리 회복의 교회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 뻔하지 뭐 설교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 난 좀 더 좋은 지식, 좋은 교리를 듣기 위해서 왔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오신 겁니다. 저는 복음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고 저는 그것을 느꼈으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강요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기대감을 잃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큰 기쁨으로 받았다. 옳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받은 것이 옳도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은 그 신앙의 태도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만 꽤 앉아있으면 세월만 보내면 천국에는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런 가르침에서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거짓된 가르침 중에 가장 위대한 거짓된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복음에 대한 기대감을 제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갔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복음, 이 따분한 복음 또는 불이 없는 복음, 기대감이 없는 복음은 이미 복음으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의 성령인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이미 그 마음속에 충만하여 채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준비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복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병든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눈먼 자에 내가 눈먼 자라고 탄식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본다 하는 자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다는 자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자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누구의 것입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복음은 눌리고 억압받고 그리고 탄식하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배부른 상태에서 그냥 액세서리나 그렇지 않으면 간식같이 여겨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서 복음은 생명처럼 여겨집니까?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복음이 능력으로 와닿지 않는 궁극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로는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상 항상 능력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론처럼 여겨지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지고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자신의 영혼이 심각한 진리병에 걸린 상태라는 인식을 가진 자들에게만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또 자신이 끔찍한 죄의 포로라는 인식을 가진 자들에게만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자신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요,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은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포로된 자들을 더 심각한 포로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더 눈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복음의 심각한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의 심령을 각성케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자각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고 자각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칩시다. 근데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임금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임금의 아들을 죽였어요. 내가 장차 왕이 될 세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괴로워서 못 견디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포, 단순한 죄책감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은 마치 요한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처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얼굴을 보느니 아예 산에 깔려서 죽고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각성의 수준이 이겁니다. 각성의 수준이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며 내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그 두려움입니다. 그 절망감, 그 절박함, 이것이 복음을 능력 있게 받아들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정으로 죄사함의 메시지를 열망하게 되는 그 상태에 놓였습니다. 복음은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복음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고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히 두려워 떠는 회중들을 향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을 향하여 단순히 크고 두려운 심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른지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지금 엄청난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야. 죽을 각오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용서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어진지 기억해라.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죄인들로 하여금 살 길이 있다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죄인들에게 소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죄인의 상태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은 그 죄인된 상태에서 탄식하는 자에게 내가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예수께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설교자들이 죄를 지적하기만 했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한다 해서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 돌아올 회 아닙니까?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표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죄를 졌다는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에게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소망으로 사람들을 인도한 데 있어서 만일 회개 없는 죄를 선포한다면 그것은 반토막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죄인들에게 헛된 소망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요, 죄를 끔찍할 정도로 지적하지 않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기 전에는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회개가 잘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적을 했죠. 근데 그들의 지적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심상이 치료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충 치료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좀 잘못했어. 아, 쑥스럽네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쑥스럽다거나 아, 창피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할 때, 각성케 할 때 그 죄는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과 같은 공포와 그리고 죄책감으로 눌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로지 그리스도에게서만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설교자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죄책감 느낄까봐 위로해주기에 급급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자신의 죄 혹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일 때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다 남만 탓해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뭘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의인이에요. 자기만 의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풍비박산 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다 잘났어요. 다 자기만 의인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로 사지 못한 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려고 그러신 건 아닐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자각하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우린 뭘 할 생각만 하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보고 돌로 찌워 죽일 생각만 하는 거죠. 나는 의인이고 저 여자는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돌로 찍어 죽일 만한 자격이 있는 자만 돌로 찌러 죽여라. 그 예수님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어느 누가 과연 자격이 있나요? 어느 누가 과연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찍어 죽일 만한 자격이 있나요?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것.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교회는 마치 어떤가? 성도가 마치 성도들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썩어 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설프게 위로해 줌으로써 그들을 마치 치료해 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상처가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사해 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돌팔이 의사와 같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죠. 심리적으로 가장하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얄팍한 시술을 해주고 나서 엄청난 치료비를 환자들에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내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집을 팔고 뭘 팔고 그래서 헌금하쇼.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태도를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중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난 후에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지적합니까? 그 심령이 쓰라릴 정도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적하는 그 죄에 대한 지적이 얼마나 쓰라린지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일 정도로 그 심령이 쓰라립니다. 복음이 한 사람, 한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만들려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서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정확하게 그들의 심령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공포에 떨 정도로, 그들이 미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회중들 향해서 그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육체의 법을 거부하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으로 돌아오라고 독촉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외치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선언은 분명히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의미하는 그 궁극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항상 얘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색해도 이제는 손잡고 다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제발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의 근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삶의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결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칭의가 법정적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체험이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칭의를 주시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아무런 선행도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담대히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음 뭐로 입증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제가 옥스퍼드 대학을 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갔더니 거기에 순교자 도로가 있는데 차가 다니는 도로에다가 순교자들이 화형당한 부분을 십자가 돌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옛날 그대로 복원해 놨어요. 거기는 아스팔트를 덮지 않고 그냥 뻥 뚫어놨어요. 지나는 사람마다 보도록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마치 위령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화형당해 죽은 3명이 화형당해서 죽은 탑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그 3명이 화형당한 중에 한 사람은 화형당하기 전에 그 사람은 소위 배도하는데 사인을 했어요. 로마 가톨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사인하고 난 다음에 너무 죄책감이 느껴진 나머지 다시 돌이켜서 화형당하는 자리로 스스로 가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화형당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불이 막 타오르는 상태에서 내 이 오른손이 배도하는데 내가 사인을 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타 죽어야 될 것은 내 오른손이다. 해서 불이 타오를 때 자기 오른손부터 불에 지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칭의 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여기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게 칭의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말로 자꾸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웃사랑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한 가지 행동과 판단과 결정과 말 한마디를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것인가를 왜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은요, 무슨 타락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적 타락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면서 예적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난 칭의 됐다라고 우겨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변화되질 않는데,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 뭐합니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앞면의 삶보다 더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쑥대밭 된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이거 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이것도 다 신학적인 문제이고 교리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얼마나 희생해봤습니까? 우리는 남 탓 잘하죠. 근데 남을 탓하는 그 정죄의 만큼 내 자신을 얼마나 정죄해봤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는 냉철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오늘날 제가 이 시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제일 한심하고 탄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됐냐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왜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길 좋아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은 나,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생명의 성리의 법이 나를 지배하며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아닙니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쉽게 떠벌릴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이웃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일말의 양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은 실질적인 능력을 드러냅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역사가 그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말합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엔 타락한 아담과 연합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 앞으로 이를 것입니다.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나올 수 있는 것이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복음은 단순히 이론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입니다. 실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져오는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새로운 나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 기사와 이적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복음이 동반하는 능력은 단순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리고 현혹하는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과 그리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과 한 가정 혹은 사회와 국가의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는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이 약속하는 바가 바로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이 동반하는 능력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복음이 동반하는 능력은 단순히 현재의 삶에 만족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현재 내가 내세 능력 안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의 능력을 지금 현재 맛봄으로 내세에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내세의 삶을 지금 앞당겨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의 완성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 시작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영원한 내세의 삶이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세의 삶은 현재 시작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증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보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그 내세의 삶을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내가 맛보고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가운데 그 보증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확신에 대한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의 삶은 말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미 시작됩니다. already not yet이죠. 제가 영국에 와서 already not yet 그랬다가 또 난리 났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already not yet이래요. 영국식 발음, 그 사람들은 not이라고 발음하거든요. not을요. 거기서 제가 이 영어 발음했다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존 낙스인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존 녹스래요. 거기는 또 스탑이 아니라 스톱이래요. 그 박스가 아니라 복스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영어가 이 미국식 영어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already not yet.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것을 기대지 않을걸요. 하나님 나라의 그 조그만 것을 맛봤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흙탕 같은 음식만 먹다가 여러분들이 장차 먹게 될 영원한 음식의 맛을 하나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진흙탕 같은 그 음식을 여러분 구정물 나는 그 음식을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영원한 음식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구분된 삶을 안 살아가고 우리가 왜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영원한 내세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직 영원한 것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삶이란 영원한 것,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세의 그
내세의 이 능력과 삶의 위대함과 가치를 알아서 그 내세의 삶만 바라보면서도 이 땅의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우리는 감격하며 기뻐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 나라의 완성이 속히 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속히 오기 바랍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주님 좀 늦게 오십시오. 지금 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돈 좀 벌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좀 성공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좀 행복하게 살기 시작하는데, 제가 좀 알콩달콩하게 살기 시작하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복음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실제로 이렇게 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희생하고 손해보며 천대와 멸시받는 것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지금 맛보기 시작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곳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해야 무슨 예언을 하고 그것이 복음이 약속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내세의 능력을 지금 맛보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만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게 될 약속으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이제는 틀림없이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그 예정하신 예수를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 예수님을 내 심령에 영접했을 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됐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심이 이제 나를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삶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으로 두려움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서 받게 될 은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과 진짜 동행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론에서 오늘날 기독교 위기는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복음을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복음의 능력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도래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을 보여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러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에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캠퍼스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교리라고 하는, 이 도구마라고 하는 체계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여러분들 삶의 회개로 반응하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더 지독한 불신앙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자리를 잡고 말 것입니다. 역시 나는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 쓰레기 같은 거야. 나의 삶에 변화된 게 뭐가 있어? 내가 그토록 복음을 들었는데 나에게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달라진 것이 없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기 위해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항상 나를 가르치기 위해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변화되기 위해, 내가 살 길을 찾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무엇인가 틀린 공식 하나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꼼꼼히 그 공식을 뒤지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를 그런 태도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발견했을 때 그럼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발견해야 된다면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것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맛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취미를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복음이 이론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복음이 생명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서 복음이 능력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